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사순절 특별 기도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자. 네, 사실 기도가 귀하고 좋은 것을 모르는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먹어야 되고 또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많은 것들의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먹는 습관, 자는 습관, 운전하는 습관, 언어 습관 등 우리의 삶은 습관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 특별히 좋은 신앙적인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삶에 습관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입니다. 반복할 때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결국은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도가 습관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들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네, 언제나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실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습관을 따라 습관적으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숲에 아주 오목한 골짜기라서 기도하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네, 늘 기도하기 좋은 곳을 찾아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실 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고를 들으신 대로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고 또 성전 방문,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를 개방할 것입니다. 네, 1년 중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에 가장 좋은 때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살짝 난방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좋은 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사순절,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사순절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대로 이런 기도 카드를 준비했는데 습관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10번, 15번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장 찍는 데가 15개 있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하시라고 10번 이상만, 여기 교회 로고가 새긴 도장을 준비해 놨습니다. 로비에 와서 이렇게 본인들이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오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따다다다 이렇게 찍고 그러시지 말고
그래서 도장이 10개 이상 찍힌 이 카드를 가져오시면 아주 좋은 물컵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 1 hour.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신 이제 기도의 시간을 1시간이라고 예수님이 제시하셨어요. 근데 사실 막상 1시간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에 내가 온다. 그럼 오고 가고 또 여기 오면 새벽 기도에 딱 시작하면 보통 한 40분 정도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도 10분은 할 수 있잖아요. 10분? 오고 가고 또 거의 시간이 있으니까 1시간 이거 다 기도했다. 이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주중에도 교회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여기 우리 새벽 기도 때 틀어놓는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을 겁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나면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자꾸 말씀하셔서 계속 음악을 틀어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고 가고 기도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좀 기도가 꼭 눈 감고 쥐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몸에 뵐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1시간도 나와 함께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건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나 요청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이요 또한 요청이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표대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기도하자. 아멘.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에 나병이 생기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댁에 그 윗집에서 이게 화장실이 고장났는지 물이 새가지고 처음엔 갔더니 이 목사님 댁 이게 그 화장실 앞과 그 안방 이 천장에 이렇게 물이 쫙 배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윗집에 고장 났나 보다 하고서 이제 위에 연락을 했어요. 했더니 내려와서 보고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화장실부터 먼저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리할 때 여기도 다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제 뭐 점점 그 물 번지는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더니 그 넓어지니까 이제 이 천장 석고로 이렇게 마감한 것들이 이렇게 약간 쑥 불룩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가 막 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이제 고치는 소리가 나고 이제 고쳐졌나 봐요. 그래서 마르기 시작하는 듯 싶더니 그때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데 굉장하더라고요. 막 이게 한 5mm 이상 이렇게 곰팡이가 있어요. 걸레로 싹 다 이렇게 닦았더니 닦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주 이 곰팡이가 그 안에서부터 그냥 이제 뚫고 나온 거지 겉닦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벽지를 풀로 바르기 때문에 그 풀을 영양분 삼아서 이 곰팡이가 아주 잘 번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드디어 이제 원로 목사님 댁에 그 윗집에서 공사하는 분과 함께 와서 이렇게 둘러보더니 아유 이거 도배만 새로 해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이 천장을 다시 이 부분을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골을 다 잘라내고 그 부분을 수리했는데 뭐 도배지를 아주 비슷한 거를 찾아오긴 했는데 이거 해도 여기 좀 흔적이 남을 것 같은데 이거 도배 전체를 다 하긴 좀 어렵고요. 여기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네. 해서 이제 수리를 하고 났더니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일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에 생긴 나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이나 의복이나 이런 데에 나병이 생기면 이렇게 했어요. 뭐 집이나 옷 같은데 무슨 나병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추석을 잘 살펴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사람 몸에 생기는 나병보다는 곰팡이류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추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곰팡이류 또 피부병은 나병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곰팡이가 옷이나 집에 생겼을 때 옷에 생긴 나병, 집에 생긴 나병이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여튼 성경은 이 곰팡이가 털옷이나 의복에 발생하면 일단 말려서 이제 곰팡이를 이제 털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곰팡이가 나는 옷이라면 그거는 불에 태워버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이 곰팡이가 집에, 이런 집 벽에 발생했으면 반드시 집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진단해 주셔야겠습니다. 왜? 이 벽에 푸르고 붉은 반점이 생기고 막 이렇게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집 안에 있는 가재도구들 다 일단 바깥으로 다 내어 빈집이 되게 하라. 빈집이 되면 그때 제사장이 와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 혹은 붉은색 반점이 생기고 그 곳이 이렇게 우묵하게 되어 있으면 이제 일단 이 집을 한 주간 동안 폐쇄시킵니다. 이 안에서 살지 말고 문 다 열어놓고 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일주일 뒤에 다시 제사장이 가서 살펴볼 때 그 생긴 그 반점들이 뭐 없어졌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계속 있거나 혹은 더 번졌으면 이 모든 돌들 혹은 그 돌 옆으로 바른 흙을 돌은 빼내고 흙은 긁어내서 이것들을 성박,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에 이 쓰레기장에 갖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돌로 거기 채워놓고 또 흙을 새로 발라서 이 집을 수리한 다음에 다시 볼 때 이런 이제 푸른색 혹은 붉은색 이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제 다행이지만 이제 그렇게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곰팡이가 나면 이제는 그 집을 완전히 헐어서 그 집을 짓는 데 사용했던 모든 재료들을 싹 다 이제 바깥 진영 밖에 있는 부정한 것을 버리는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수리한 이후에 아주 이제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정결 의식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잡고 이제 이런 붓같이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 일단 나무를 하는데 백향목 나무를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채 쓸듯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슬초와 함께 홍색 실로 묶어서 이제 붓같이 만들고 이제 잡은 새의 피를 찍는 거예요. 뭐 새 한 마리에서 피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새의 피를 찍어서 집에다가 7번 뿌리고 이 집이 깨끗하여졌느니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한 마리 새는 들에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색점이 생긴 돌이나 흙을 빼고 긁어서 내다 버리라.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지만 광야 생활에서보다는 이제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제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 집도 짓고 돌로 성벽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천막이 좋겠습니까? 집이 좋겠습니까? 집이 좋죠. 네. 마치 그냥 일반 그냥 아주 구식 집에서 살다가 새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탁 들어가는 그 기분일 거예요. 이야, 여기가 정말 낙원이구나. 정말 좋다 하는 기대와 희망 속에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그 돌집과 성이 너에게 안전을 주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도 곰팡이가 생기고 썩어질 수 있고 헐어질 수 있고 내버려질 수 있다. 세상에 그것으로 너의 안전을 삼고 너의 기쁨으로 삼지 말아라 하는 거죠. 뭐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천국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야 그래, 맞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 유한한 것일 뿐인,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보고 이야, 저런 데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만 갖지 말고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래, 영원한 천국, 썩지 아니할 곳, 황금길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정착하여 산다고 해서 나그네 의식을 버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처럼 살려고 하지 마라. 천국을 기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했어요. 예비하셨나요? 네. 아브라함도 큰 거부가 되었지만요, 집을 짓지 않았어요. 육신의 고향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내가 돌아갈 고향은, 내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내가 거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막을 짓고 살았다. 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천국의 성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집에 나병,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 일조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영적 일조권을 중요하게 여기자. 여러분, 남양집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햇볕이 잘 들기 때문입니다. 햇볕이 잘 들면 습기가 없어져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햇빛은 집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중요합니다. 햇볕을 많이 보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호르몬 중에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기질 않는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요, 자꾸 사람이 깔아앉게 돼 있어요. 잠을 잘 못 자요. 우울증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방 안에 햇볕을 잘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어서 치고 이제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하면 이 집안이 항상 보송보송하고 아주 깔끔한 집이 돼요. 우리 몸에도 영혼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늘 기쁘고 환할 수 있습니다. 네,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가족들 가운데 처음에 등록하실 때 이렇게 모습을 보면 참 뭔가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나? 뭐 문제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차 그 얼굴이 평안해지고 환해지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예. 이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을 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이제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얼의 꼴이 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참 일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건물이 지어질 때도 이 옆이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장에 비치는 햇볕을 가리지 말게끔 이 일조건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딱 이 북쪽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 일조건의 그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의 종교부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제일 늦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본래는 이제 장로교회에서 받았던 이 땅인데 그 교회가 건물을 짓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토지공사에 내놓은 거를 저희 교회가 나중에 4년 뒤에 사서 이걸 짓게 될 때 그때는 건축법이 더 까다로워져서 여기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 다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만 옆이 이렇게 잘린 것 같이 됐어요. 이유는 일조건 때문에. 뭐 지금은 더 까다로워서 떼어야 되는 거리도 더 넓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 한번 새롭게 여기에다 짓는 건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해봤더니요. 그런 조건들 때문에 훨씬 더 좁아지고 작게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이 일조건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육적인 일조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조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조건이 좋은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영적인 일조건이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거기에 자주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빛을 받은 심령, 그 속에는 절대로 영적인 곰팡이가 생길 까닭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심령이 은혜의 빛으로 늘 아주 뽀송뽀송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집에 나병, 이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면 성령의 바람이 잘 통해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잘 통해야 한다. 네, 바람 잘 통하는 집에는 이제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보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꼭 화장실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화장실에 환풍기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긴 하지만 뭐 샤워를 하고 그러면 막 이게 습기가 많이 이렇게 생기고 이게 하면
이제 환풍기를 좀 돌아가도록 끄지 않고 이렇게 해도 보면 기본적으로 창문이 없다 보니까 환기가 안 되니까 꼭 이 겨울부터 이 봄까지에 특별히 이 곰팡이가 많이 있어요. 이 곰팡이 제거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의 모습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네, 이 성령을 바람으로 이해한 것은 참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실체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서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때, 혹은 또 은혜로 우리 마음의 심령이 떨리는 것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바람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제주도에 막 장마비와 같이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또 이 바람이 태풍급으로 불어서 이제 거목도 쓰러뜨리고 지붕도 날리고 또 이게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트럭이 자빠지고 막 이런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도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굳세고 강팍해서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심령들에게도 주님,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남편의 마음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우리 자식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들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바람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이 바람에는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바람이 불면요, 제 아무리 추웠다 하더라도요, 대지에 생기가 돋기 시작하고요, 팔팔 움들이 돋아오릅니다. 여름바람이 불면 과수원에 과일들이 탐스럽게 막 그냥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게 되면 그 자란 이제 과일들이 색깔이 입혀지게 되잖아요. 잘 익잖아요. 맛있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 문턱을 넘어 북쪽에서 삭풍이 불어내리면 온 세상이 다 꽁꽁 얼어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바람이 보면 서서히, 그러나 전체적으로 싹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정에 내주하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실 때에 그 변화의 감지를 금방 확확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이야, 내 심령이 이렇게 은혜의 심령이 되었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은혜로운 가정이 되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했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민족 위에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령의 바람이 사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불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함께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산다. 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어느 날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이리 와라. 그래서 그 어느 골짜기에 보니까 막 사람이 죽은 시체의 뼈가 그냥 쫙 있는데 그 뼈들만 얼마나 햇볕에 했든지 하얗게 변한 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자, 이 뼈들을 향해서 너 이렇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37장 4절로 5절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생기로 바람으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다시 살리라. 아멘. 에스겔이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이 말라 빠진 뼈에 생기가 들어가자 이 뼈 저 뼈가 막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제 서로 맞아지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살 가죽이 덮이고 최후에 성령의 바람이 그 코에 들어가니 생명을 얻어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었던 영혼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민족 위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새 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같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령이 임하자 그동안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허탈감과 패배감과 절망과 두려움 다 날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도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과 패배감 혹은 낙심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태풍이 한번 샥 불면 그동안 오염됐던 시내의 모든 오염된 것들 싹 다 걷어가시고 깨끗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패배감과 더러움들을 싹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영육간의 강건한 심령들, 활력 있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